만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디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광야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광야는 이전에 있던 광야와 다른 거룩한 초소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만나서 80세가 된 노인을 통하여서 400년 종살이하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면서부터 모세와 함께 그 경험을 했던 모세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물 가운데서 물을 갈라놓은 마른 땅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잠기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완전하게 이집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그 일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은 도무지 기대조차 못했던 그 물 속에 물을 갈라놓은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만납니다.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도무지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돌덩이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끌어갔던 짐승들까지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던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소유물에게까지 복을 주셨던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소가 마셨습니다. 양떼와 염소떼가 마셨습니다. 약떼들이 마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남는 물을 그 들판에서 목말라던 수많은 들짐승까지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다고 하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실 겁니다. 믿음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40년 동안 먹을 것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한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먹을 수 있게 거저 먹을 수도 있고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본래 어떤 특성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딱 어울리겠다 이렇게 지어낸 명칭이 아닙니다. 만나는 히브리 말로 뭐지? 뭐야? 이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서 보고 이거 먹으라 했을 때 그 조상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30년 40년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뭐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들의 200만 명 이상의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었어도
믿음이 없었을 때에 또 다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만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는 먹었어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직접 자기 땅에 씨 뿌리고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추수하고 자기 스스로 요리해서 먹는 떡과 포도주와 꿀과 젖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지 않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한테 그렇게 되게 큰 거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막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능해 뭐 이런 정도로까지 불평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분들도 자녀들한테 오늘만큼의 믿음은 다 갖고 자녀들한테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갖는 믿음도 갖고 느끼실 거예요.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한테 향하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 믿어주겠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한테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안 믿는 내 백성에게까지 40년 동안 먹였는데 나 좀 믿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따라가지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아들이 앞으로도 저를 아들이라고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독생자만 낳았기 때문에 저도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만 낳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처럼 선아도 저를 믿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아빠는 내 편일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을 정말로 바라십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은 것 경우에 육신의 부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주시는 그 영혼의 아버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믿음이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대단한 아버지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2019년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는 정말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을 새해에는 더 확실하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권영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권영명의 보시 되기까지 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 믿고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이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이 눈이 항상 그냥 이렇게 눈물도 갖다 덮어주고 조그만 먼지만 들어왔어도 아파가지고 빨리 빼내달라고 하고 하면서 가장 예민하게 이것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이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고장이 나면,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문턱에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아주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는데 조그만 티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이것을 없애주시기까지 지키시는 그런 지키심인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단련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훈련하셨다 그 말입니다. 흔히 쓰는 얘기 비유 중에 보면은 어떤 사냥꾼이 알을 하나 산에서 취해가지고 왔는데 알 몇 개를 취해갖고 왔는데 이것을 달걀을 부화시킬 때 같이 부화해가지고 박자 안에서 키웠다 합니다. 그걸 보니까 알에서 나온 놈이 병아리도 있는데 독수리 새끼도 있더래요. 근데 이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랑 같이 클 때는 그냥 병아리처럼 꼬꼬꼬꼬 하면서 밑에 모여주는 거 그런 거나 집어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새끼답게 키워야만 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우시려고 하십니다. 병아리처럼 다루시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것 보시면은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독수리 새끼를 부화시켜가지고 그 새끼를 어미가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제 솜털 같은 것이 조금씩 없어질 때가 되면은 처음에 부화시킬 때 둥지를 만들 때 여러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푹신하게 했던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날리고 이리 누워도 저리 누워도 사방 나뭇가지가 새끼 독수리를 지르게 하고 그래도 둥지에서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뒹굴고 있을 때는 일부러 둥지 밖으로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었던 그 독수리가 새끼를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막 자기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서 떨어지면서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아빠 나 살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면서 내 다리를 다 흔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개인 줄 모르고 앞다리인 줄 알고 앞다리 흔들고 뒷다리 흔들고 막 그랬는데 몇 번만 떨어지고 또 떨어뜨리고 하는데 떨어져서 부딪힐 만한 되면은 탁 가가지고 그냥 탁 채는 것도 아니고 모기 잡을 때 꽉 채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가 하면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렇게 나온답니다. 떨어서 그러고 있는데 애비 독수리가 탁 와가지고 착 해가지고 다시 둥지로 착 올라가서 놀랐어? 다시 너 독수리야. 너 나처럼 날 수 있어. 나 나는 거 봤지? 내가 너 업고도 날 수 있잖아.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아빠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간 떨어진 줄 알았어요. 했는데 또 뚝 떨어뜨리고 몇 번 날개짓을 하면은 이것이 어느 날 독수리 애미애비처럼 창공을 나르면서 먹을거리를 사냥하는 그러한 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 나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왔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도약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보도에서 천천히 사방 보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타면은 조금만 한눈 팔다 보면은 사고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벌레도와 다르고 땅에 있는 짐승과도 다르게 기어다니는 것과 다르게 하늘을 나누는 비행기 같은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이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처럼 확 달립니다. 달리다가 어느 순간은 마치 독수리처럼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늘을 아주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구름을 아래라 바라보면서 날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험 부담이 더 있을 그 시기에 독수리를 다루는 것처럼 더 크게 우리를 올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은 여기저기 불편하게 하실 때에 그냥 앉아있고 그냥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 나처럼 되려고 한다면은 둥지에서 나와서 날갯짓을 해라는 겁니다. 날개를 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짐승들을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셨다고 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다루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삶에 대해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든 간에 더 높이 오르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높이 오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병아리처럼 기어다니게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2020년을 맞이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것보다 자동차로 가면 빨리 갑니다. 짐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나르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점핑하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꿈을 가진 사람만이, 목표를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목표로 잡는 사람만이 더 넓은 깊은 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삶이 2020년도에 2019년보다 더 큰 삶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독수리를 이렇게 키우는데요. 독수리 자신도 성장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새끼가 아닌 성숙한 독수리가 되면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청춘은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80세 노인을 보니까 근육 이걸 훈련을 했는데 젊은이보다도 막 근육결이 엄청나게 예쁘게 이 바디를 갖다가 멋지게 세웠더라고요. 근육을. 80세가 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60세도 못 돼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죠. 나이 문제를 가리키고 청춘, 노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날로 새로워지는 면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겉은 부패해져 가지만은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주께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독수리같이 날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를 계속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깃털도 점점 막 이렇게
잠자다가 한 머리 끝이 헝클어져 있고 윤기도 떨어지고 발톱도 이렇게 무뎌지고 부리도 무뎌지고 눈도 좀 흐려져서 멀리까지 못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개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독수리가 하는 일이 모든 걸 먹지를 않고 계속 가만히 자기 몸이 스스로 안에서 소생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식하는 것 같이 독수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부리 같은 걸 딱딱한 걸로 찍어가지고 옛날 거를 뽑아버리고 발톱을 빼어나가고 하고 털을 옛날 걸 낡은 것들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딱 새로운 것으로 마치 젊어진 청춘처럼 갱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또 새로운 강한 독수리로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때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때를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들을 채우시는 일, 업데이트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두려워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뜻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더 찾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역사상에서 남다른 발자취들을 다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봐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그 시기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로 여기고 거기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꽉 40년 동안을 애굽 사람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목자 일을 하면서 다 뽑아냈습니다. 털갈이를 했습니다. 발톱과 부리를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이끌어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그 소원을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하고 영원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서 새로워집니다. 2020년도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에서부터 서서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찾으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훼를 앙망하십시다. 그분을 우러르고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꿈보다 더 큰 그분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만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2020년을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젊은이도 헉헉거리고, 힘 있는 사람도 다 주저앉을 수 있지만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2020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다면 다 빼시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꼭 붙잡으시고 2020년을 가장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주님 앞에 한 장 하시면서